자,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류를 권하여서 그리고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결정판이 바로 성경입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아담아 되는 모든 죄인은 걷고 있는 죄의 길에서 내려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의 길로 갈아타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유일한 생명이고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 학생들이 몇 명 있고 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리로 있던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12 아들들과 그의 가족들은 430년을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모판과 같은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과 같이 또 모래와 같이 수많은 그 숫자로 이제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실권을 잡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고된 노동과 학대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 출애굽 사건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한테도 다 아는 기초 상식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10가지의 신들을 벌하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지는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 신하들과 이집트 백성들은 이 10대 재앙을 모두 겪었고 10번째 재앙에서 그들의 가문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차기 바로가 될 장자의 왕자마저도 죽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모두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자를 죽이심으로 살아있는 신으로 여기는 바로가 신이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되었습니다. 자, 애굽의 람세를 출발한 지 3개월 되는 날, 그러니까 2달이 지나고 3개월 되는 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내 광야까지 오게 됩니다. 물론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그들은 11개월 20일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간은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시고 법을 주시고 성막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자,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과 그 외 많은 율법과 율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막을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언약과 법과 이 성막 주시는 일, 이 사건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그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임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성별된 장소입니다. 성막은 십계명을 간직하는 또 증거 간직하기 때문에 증거막이라고도 합니다. 성막은 피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자,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 성막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하늘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도래를 또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막 그림을 좀 잠깐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성막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것을 제가 인터넷 여기저기서 뒤지다가 목사님 것이 가장 좋아서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목사님 것을 봅니다. 이게 바로 성막인데 이 성막의 특징은 문이 세 개가 한 방향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들어갈 때 이제 첫 번째 문이 있죠. 근데 그 문은 모두 다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문을 들어가면은 이제 순서대로 있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집 하나가 그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휘장으로 가려져 있죠. 그리고 그 안을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제가 따로 이제 저기 못했는데 준비를 못했는데 그 안에는 이제 성소가 있고 또 그 안에 또 하나의 또 휘장이 또 있습니다. 그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법궤라고도 하고 그냥 궤라고도 하고 이런 언약궤가 바로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자, 언약궤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이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또 율법비들은 그 돌판, 이것이 그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약궤는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밑에가 궤고 상자, 쉽게 상자고 그 위에는 뚜껑이에요. 이 뚜껑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는 너무나 중요한데 바로 이곳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속죄의 날, 그 대속죄의 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무엇을 가져가냐면 피를, 짐승을 잡고서 따로 구분된 그 피를 가지고 이 속죄소 위에 바르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휘막에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막에도 바르지만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근데 여기 속죄소 그래서 이 속죄소는 바로 이 뚜껑인데 지금 두 천사가 날개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바로 그 밑에를 가장 중요한 바로 속죄소가 거기고 바로 하나님이 좌정하신 장소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자,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보좌를 상징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만나주시고 바로 이 장소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바로 이 사이에서 이제 듣게 됩니다. 자, 민수기 7장 89절에 보면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었더라. 그래서 이 곳이 너무나 중요하죠. 자, 언약궤 뚜껑인 이 속죄소는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대지상 아까 말씀드린 대지상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 동안에 몇 번을 들어가죠. 하루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대지상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모세는 수시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하고 대면을 하기 위해서. 자, 이 속죄소는 그래서 장차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그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어요. 자, 이 법궤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법궤를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말씀을 듣는 곳이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조각목에 흰 나무로 만들고, 자, 가로가 114cm예요. 우리 속에 딱 들어오죠. 114cm 정도. 그리고 또 세로가 64cm, 높이가 64cm.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과 겉을 모두 순금으로 다 쌌어요. 속은 나무지만 전부 순금으로, 안박을 전부 순금으로 쌌습니다. 자, 이런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자, 언약궤가 아까 그림에 보았으니까 이제 뭐가 앞에서 간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앞에 간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자,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20일 동안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당시와는 굉장히 많은 상태로 변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합지졸로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 1년 이상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질서 정연하게 텐트를 치고 한가운데 설치된 성막을 바라보면서 사는 민족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매일 보며 언약 백성으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던 중 이제 구름이 움직입니다. 제사장들은 미리 약속한 대로 응답파를 불면서 백성들이 이동할 준비를 시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 있는 그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우리는 그 장소가 바로 바란 광야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지만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은 알지 못하죠. 자, 애굽에서 나올 때와 다르게 지금은 군사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선발대의 대열이 어느 지파인지, 또 마지막 대열이 어느 지파인지, 그들의 지도자는 누구인지 이미 다 정해져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물은 누가 관리하고 어느 위치에 서야 하는지도 또 다 정해져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대열에서 이탈되면 그들은 죽음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광야길을 서로 도우며 질서 정연하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출발한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장 앞서서 갑니다. 근데 앞서서 간다고 해서요, 그냥 이 상자가 후딱후딱 넘어서 간다는 게 아니라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고핫 자손이 메고 갑니다. 그 채가 다 있죠.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정리해 놓은 그 법궤를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제일 앞에서 행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간다는 것은 앞에 있는 법궤와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과 성물들을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법궤는 마치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것입니다.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 저기 좀 꺼주시겠어요? 히터 좀.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군가 보게 된다면 먼저 맨 앞에 있는 법궤를 먼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양들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그들의 쉴 곳을 찾아줍니다.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길로 가야 안전한지 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법궤를 가장 앞에서 앞서 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후 모세가 죽고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갈 때도 그들은 여전히 법궤가 가장 앞서서 가도록 하였습니다. 한 예로 여호수아서 3장 14절 16절을 보면은 백성, 제가 잠깐 봅니다. 성경에 있으면 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 16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제일 앞에 이 법궤를 맨 그 고핫 자손들이 가게 된 것입니다. 15절, 16절은 제가 생략합니다. 그리고 강이 이제 흐르던 것이 멈춰지고 길을 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2세들이죠. 광야 2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두에서 흐르는 물에 발을 딛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이 광야 2세대들이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자, 34절을 봅니다.
자,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합니다. 그런데 그 행진하는 시간대가 낮일 때는요, 이 법궤 위에 있던 구름이 쫙 넓게 이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 감싸서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자, 광야의 한낮은 상상 그 이상으로 햇빛이 강하고 뜨거워서 금방 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나 구름이 햇빛을 막아서 그늘을 만들어주게 되면 시원해서 행진하기에 좋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떤 중동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여행을 해서 경험을 해본 분들은 다 이제 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운 나라를 여행할 때 그리고 그곳이 이제 건조한 지역이면은 아무리 덥고 햇빛이 따갑고 하더라도 양산을 쓰거나 모자를 쓰거나 또 긴팔을 입으면은 금방 그리고 그늘에 들어가면은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겉으로 보일 때 굉장히 더워 보이지만 긴팔로 긴 옷으로 이제 몸을 가리는 것이 오히려 몸을 보호하는 시원하게 보호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언약궤 위에 있던 구름이 쫙 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늘을 만들어줘서 보호하면서 안심하고 그리고 즐겁게 걷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 하나님이 도우셨어. 이런 표현들을 서로 가족들한테 또 성도들한테 간증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도성인 천국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시어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을 보십니다. 35절, 36절은 모세의 기도 내용입니다. 자, 35절입니다. 괴가 떠날 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아멘. 큰 소리로 중심을 다해서 부르짖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기 전에 모세가 한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마치 하나님을 깨우는 것 같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일어나라고 기도합니다. 그만큼 간절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급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달린 이 광야에서의 노정, 모세는 잠깐이라도 긴장을 풀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지낸 모세는 광야가 어떤 곳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시지 않는다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는 자기들이 적들을 만나게 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아들이 있었고 여자들이 있었고 짐승들이 있었고 이들이 이제 같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적이 쳐들어오면은 꼼짝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치 하나님을 깨우듯이 일어나. 하나님 일어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가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대적들을 미리 다 뿔뿔이 다 흩어주십시오 하고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왕벌들을 보내셔서 미리 그들을 쫓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 주의 백성들을 싫어하는 자들이 다 도망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당신 앞에서 다 도망치게 하옵소서. 일어나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쿵이에요. 쿵. 주님 박차고 제발 좀 일어나 주세요. 대적들을 흔적도
끝도 없이 무너뜨려 진멸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신하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하신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근동 지방에서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승리국의 그 국가 신이 패전국의 신을 눌렀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놓고서 계속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여겨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주님은 한 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녀들을 핍박하는 자들, 또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이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우리는 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의 기도는 모세 당시 광야에서 수많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 때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하심으로 후손들이 그 복을 다 받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 실계를 제가 여호수아서 2장 24절을 읽어드립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라 하더라. 원수의 간담이 다 녹아버려요. 자, 여호수아서 5장 1절이에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원수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2절입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왕벌을 미리 보내셔서 다 초토화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멋지게 후손대에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부모님들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만 아멘. 아멘. 자녀님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녀님들만 아멘. 안 살아요. 자,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번에는 괴가 쉴 때의 기도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이제 머물러서 텐트를 치게 될 때, 즉 한 곳에 도착할 때 또 모세는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이 의미는 주님 돌아오소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중에게로 여호와여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자, 괴가 멈춘다는 것은 행진을 멈추고 쉴 곳에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단한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구하는 그곳에서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인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복을 누리도록 강구한 것입니다. 돌아오소서. 규바 원어적으로 이 말은 구원하소서, 회복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축복하소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임재해 계시지 않으시면 구원과 회복은 물론이고 변화와 축복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모세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텐트를 치고 편하게 음식을 먹고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적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편하게 쉴 때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모세는 행진을 시작하기 전에
또 한 곳에 도착해서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되 특별히 하루 중에서 아침과 저녁에 각각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은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고 학교 도착해서 기도하시고 집에 도착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에 가기 전에 기도하시고 직장에 도착해서도 기도하시고 집에 돌아와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그 일이 다 마친 후에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물론 출발하기 전 도착하고 나서 기도했지만 이것은 딱 2번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됐든지 편안할 때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든지 계속 하루 종일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살펴본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 그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그들이 어떻게 지냈나를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의 우리의 교회 생활과도 같은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불순종함으로 대부분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고 그 대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2026년도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래서 권면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의 삶 맨 앞에 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계획에 앞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의 돌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많이 읊조리시고 많이 읽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부탁드리는 말씀은 2026년도에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녀와 부모님을 위해서, 학교와 직장을 위해서, 앞으로의 직장을 위해서,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또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풍성하게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그 응답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받아 누려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그들이 맛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대적들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흩어버리십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참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늘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다 알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을 다 알아요.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경험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쑥쑥 성장합니다.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교회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잠깐 읽어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이제 암송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자, 기도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라고 명령하신 계명이에요. 말씀을 보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금년 2026년대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 모든 예일의 가족들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응답 또 말씀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금년에 성경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매일 읽는 말씀 가운데 로에마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만나서 하나님 날마다 살아있는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기도를 밥 먹는 기도 외에는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든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아까 기도 제목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읽겠다고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겠다고 주여 결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주말에 이제 기도하겠다고 주여 결심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우리 모든 일상의 삶에서 법궤를 먼저 놓는 습관을 갖게 하옵소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힘쓰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할 일을 똑바로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사오니 그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복된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일교회가 이 일에 충성되이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